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명 너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것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리가 이제 비면은 목사는 왜 자리가 비었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눈 뜨고 나면은 와 계셨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일부러 목사를 걱정시키려 했다 깜짝 그냥 반격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전달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느낄까, 이게 느껴져야지만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별로 특별할 게 사실 없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감격이 이 속에서 샘솟듯 이렇게 흘러나오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뭐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또 오직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잠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1시 반에 깨가지고 잠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꿈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새벽 시간까지 그걸 생각을 했는데, 어떤 꿈이었냐 그러면은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들, 세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있더라고요. 묶여 있고 상당히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순서로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떤 형별이 지어지냐 그러면은, 들으면 좀 끔찍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의 무릎 뜯어요. 그리고 그 무릎 뜯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도록
제가 그걸 이제 꿈속에서 너무 진저리가 쳐지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많이 힘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근데 장면이 조금 변화돼 가지고 우리 앞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 수빈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생생하게 목사님 제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달려와라. 그래놓고 저는 뭐 달려왔으니까 그냥 달려왔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주는 거예요. 상품을 주든지 칭찬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은 저한테 뭐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줄까? 그래가 주섬주섬 제가 이제 주머니를 뒤졌는데 제가 먹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떡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 뜯어먹는 것 같이도 되고, 주면서 좀 미안하지만은 이거 다다. 그럼 주면서 내가 금방 저 자리로 들어갈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생각하는지, 나는 실제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필요 없더라고. 그러면서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고 아침에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경우의 체험이든지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지만은 은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나도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것인데, 이러면 인생 끝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서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삶 가운데 어떤 감화 감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런 경험이나 내지는 감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야지만 십자가가 진정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몇 번만 읽어보게 되면은 이 부위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실 것입니다. 여자가 낳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것이 여자이고 그 교회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아심을 가지시고 이게 어떤 것인지 보셔야 되는데, 이런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 얻게 되면은 설교 들을 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이 본문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지요. 근데 주님이 여자에 의해서 나아지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여자가 이 땅 가운데 광야로 도피를 하며 1260일 한때 두때 반을 머무르며 42개월을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었더라. 그게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는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초점에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과정,
즉 여자가 낳는 그 아들은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여자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더라.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오늘의 그 양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를 양육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곧 나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이 시기다. 이게 한때 두때 반의 세월이고 42개월의 세월이고 1260일간의 과정이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뭘 깨달을래? 깨달을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5절 6절이었잖아요.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주님이 올라가 버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제가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뒷부분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문법상?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올려가더라. 이건 수동태더라고요. 보니까 수동태.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올라가더라 이렇게 맞잖아요. 올라가더라 이런 맞잖아요. 그런데 올려가더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올라가더라 이럴 때는 뭔가 모르게 앞에 능동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끌려 올라가더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딱 그렇게 표현됐어요. 이끌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끌려 올라가는 상태다 이러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철저하게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끌려 올라가는 상태가 바로 여자가 낳는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지키듯이, 예수를 인도하듯이 예수가 낳는 그 교회, 이 교회는 곧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겠다는 말이 바로 올려가더라. 그 말 가운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주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그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한 보혜사 성령, 그분이 지금 이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는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5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존재가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사단.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승기로 말미암아 그걸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사단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쫓겨난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내 부활과 승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활과 승귀 그래서 승귀. 성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좀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근데 승귀 그러게 되면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활해서 승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냥 우리도 주님처럼 그쪽으로 승귀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이 거기에서 온 이게 곧 나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몸을 나라고 하질 않는다 성경은. 그러나 이 몸이 원래 있었던 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같이 있는 것이고 이 몸이 간데 내 영혼도 같이 가기 때문에 늘 중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주님이 부활과 승귀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도 그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것이죠. 오늘 사단이 주님이 올라가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단이 내어 쫓기는 것은 사단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고수하는 일, 고수하는 일.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법정에서 검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꾸 하나님의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잖아요.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사단이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주님 부활하시고 승귀하시니까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 십자가에 도말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죄의 물음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사단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복귀하셔서 사단이 할 일 없습니다. 당연히 쫓겨났죠. 그래서 오늘 쫓겨나는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이것을 사단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의 행위가 사단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단 짓입니다. 사단 짓.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사단 짓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사단 같고 내가 더 마귀 같고 내가 뱀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뭉뚱거려 가지고 주님이 사단이 돼서 뱀이 돼서 마귀가 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구리뱀이 돼 가지고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 내용 중에 주님이 마귀래, 이것만 취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주님이 마귀래, 뱀이래, 사단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죠. 우리도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뱀이 될 수 있고. 아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괴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걸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자신을 말할 수 없어요. 13절 14절을 보면서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1260일이고 42개월입니다. 한때 두 때 반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한때 두 때 반 그러면 계산이 쉽게 됩니까? 저는 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랬더니 한때 따로 하고 두 때 따로 하면 세 때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 때 반은 3년 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참 어려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때 두 때 반이 3년 반이 맞는지. 맞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한때 두 때 반 그럼 두 때 반이지 이게. 근데 세 때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세 때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때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다시 예수를 낳는단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 낳는다 이 말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신앙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실질적인 어떤 몸을 입은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헷갈린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 즉 여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를 낳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여자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여자를 핍박하는데 그 여자는 지금 우리라고.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요. 3년 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했죠. 70일회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69일회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일회는 일회가 7이잖아요. 7. 일회가 7. 그러면 7의 절반이 뭐죠? 3.5잖아요. 3.5. 그래서 3.5. 그러니까 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반 일회는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 사시는 기간이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3년 반으로.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사는 3년 반. 이게 42개월이고 760일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우리는 한때 보는 거예요. 한때. 한때가 아니라 한 일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보호하냐 그랬을 때 14절에 큰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받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럼 독수리 날개가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 날개를 표현한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얘기하잖아요. 독수리는 영적인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어떤 제왕의 날개이기 때문에 이 날개 아래 모든 것들이 소멸될 수도 있죠. 그리고 독수리는 그 새끼를 키울 때 그냥 처음에는 부화할 때는 독수리 둥지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독수리가 날아야 할 때 둥지를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위에서 이 날갯짓으로 꺼풀거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떨어뜨리려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산꼭대기, 아주 바위 위에다 둥지를 틀잖아요. 거기서 왜 까풀거리죠? 독수리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독수리 날개는. 그리고 그 독수리 날개 밑에 있는 그 독수리 새끼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날만 할 때 이게 날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앙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 왕 되고 싶잖아요. 왕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둥지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둥지를 벗어나도록 위에서 까풀게 되면, 여러분 그거 영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 떨어지려고 아주 몸부림치는지. 결국 떨어뜨립니다. 새끼이기 때문에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추락해 죽습니다. 독수리는 아이고 나 죽었다. 지금 우리 엄마 맞아? 그리고 떨어지겠죠. 위에서 보던 독수리 같이 내려오면서 떨어지려고 땅바닥에 추락할 그 순간에 다시 확 밑으로 날아가지고 딱 오늘 성경처럼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둥지에다 놓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좀 지나니까 다시 까풀거려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이제는 둥지를 벗어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신다고요. 지금 광야의 여정이 바로 독수리가 꺼풀거리며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왜? 재앙 독수리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독수리 둥지 안에서 새끼가 보호받듯이 전혀 꺼풀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아직도 새끼로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둥지를 이탈할 것 같은 태풍 같은 그런 엄마의 날갯짓이, 하나님의 날갯짓이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저게 내 엄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엄마가 그러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걱정할 게 전혀 없죠. 떨어뜨리더라도 다시 받아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고통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광야 여정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을 날개로 우리가 또 따지게 되면은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보아스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했을 때 그 옷자락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 그리고 12해 혈루병. 이 혈루병은 어떤 것이죠? 생명의 피를 흘려 보내버리는, 이걸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야지 생명이 되는 것인데, 진리를 듣고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 흘려버리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거를 혈루병과 같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인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혈루병 든 여인처럼 늘 정결의 대상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독수리 날개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카나프.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 그러면은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옷자락은.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벗어 입혀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의 느낌이 여러분 드셔야 돼요. 주님의 옷을 벗어져 우리를 입혀주는 것이 어떤 것이로구나라고 유추하셔서 아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셨구나, 신방에 들었네라고. 제가 영상 우주에 감춰진 생명의 신비를 올려놨잖아요. 완벽한 신비입니다. 그게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과 한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생명 가운데 숨겨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전부 어려우니까 멘트가 한 개도 없어요. 조회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게 저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성경 전체 맥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여자를 아내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아니요 여자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나는 아들이 아닌데요, 아들이거든요. 성경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예요. 이 아들만 상속받는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곧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주님을 만날 때는 뭘 가져가죠? 빙필을 가져와야 됩니다. 빙필. 주님이 주셨던 그 빙필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은 그 빙필을 보고 그래 너 내 신부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쌍꺼풀을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옷을 좋은 옷 입고 가더라도 아이고 잘하고 왔구나, 빙필을 좀 보여줘. 여러분의 빙필은 뭡니까? 그 빙필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렇게 다 찾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비웁니다. 왜? 신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빙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만이 주님의 빙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지키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실패할 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만나기업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기업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마지막 폐업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폐업 예배 드린 거 보셨습니까? 언제? 아, 여기 정말 큰 의미가 있다. 폐업 예배는 어떤 거예요? 폐업할 때는 뭐 다른 사업을 확장해서 폐업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는 망한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내가 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룹니다. 내 사업을 이루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을 망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봐버리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고 내 사업이 안 되면은 하나님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업은 그냥 내 사업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려고? 요 물음을 늘 하시죠. 늘 하시죠. 그럴 때 합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여지는 사업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폐업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수준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령 어떤 것이든지 성공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패, 즉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실패다라고 여겨버리니까 하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 시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성공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따름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성공이니 아니니 그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고 또 뭔가 잘 되더라도 이것 가지고 내가 어찌해서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독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며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엄청난 핍박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광야 시대에 모세가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거든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있은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가 쪼개질 때만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맞는 것은 반석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로 출발되어집니까? 창세기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구리에 찢어지고 거기서 구원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뭔지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물을 다 흘려내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마리아들에게 쓴 물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생수를 부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이 자기 입에서 물을 뱉어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수 되신 진리와 용이 지금 토해내는 그 물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죠? 입이요, 입. 이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생명수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용도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물로 이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용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고요. 쓸어버리려고. 근데 주님은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계속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대척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게 되면은
이 쫓겨난 그 용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됩니다. 계속 주님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단도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생수가 되어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용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을 때 이 천하 만국을 보이시고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서 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게 결국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시키고 실패도 곧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이어야 되고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이렇게 여러분 사시하지만이 이것이 참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들으면 기분 나쁠 이 말을 하는 강제성이 얼마나 되냐고요. 대부분 다 용이 말하는 것으로, 무슨 쓸려간다고 하니까 그냥 나를 어떻게 몰아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수화로 끌어들이는 말들, 어떻게 하면은 아픈 환자에게 당장 당신은 수수에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냥 빨간 약 하나 발라주고 뭐 밴드 하나 발라주고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다 나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이 쏟아낸 이 토사물로 배부르고 사는 성도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런 용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내 생이 마지막에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갈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용이 바로 예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그 물로 여자를 휩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호하시죠? 바로 땅을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쏟아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자가 휩쓸려가지 않죠. 그런데 이 땅이 입을 벌려서 보호됐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서 1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땅이 어떤 때 입을 벌렸습니까? 이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용이 토해낸 이 물에서 건짐을 줄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 여자가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어떤 것이죠? 성전 기물을 관장하는 지파였습니다. 제사장하고 다른,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이 레위인족이에요. 그리고 나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야 우리도
이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인데 왜 너만 예언하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자손들을 다 땅이 먹어버립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용이 물을 뿜는 것 같은 그런 험난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땅에 입을 벌려서라도 그 용이 쏟아낸 그 저지의 물, 그 재앙의 물을 다 삼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받아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죠?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그냥 맡기고 살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걱정 없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받았다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할 일 없다? 아니죠. 분투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냐고요. 지금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하도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옛뱀 사단을 뭘로 방어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을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이 능력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냥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이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상대 앞에서 내가 살았다 해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알지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그 사람은 신학자이고 복음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가 열심히 설교하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 몸이 파임피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인이 악체 중 악체인데 집회에 같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설교냐, 그리고 자기 남편 머리를 끄고 서지를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 종들이 시종들이 있고 도와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질질 끌려다니다가 아내는 그냥 불이 나가지고 바깥 나가면은 염려돼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그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것에 맞대항으로 같은 힘으로 저항하지 마시고
요한 웨슬리가 남자인데 힘이 없겠습니까? 주먹으로도 한 대통령 쳐서 그냥 내가 7번은 참았으나 8번은 못 참겠다 하고 때릴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네, 누가 그러면은 그러시라고. 같이 대응하지 마시고. 그게 십자가의 힘입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상대 앞에 죽을 때만 그를 이길 수 있어요. 같이 대하게 되면은 사단의 용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죽이게 되면은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뭘 건듭니까? 살아있는 척 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라. 죽어서 이기시라고요. 살아서 이기시지 마시고. 죽은 것만 이기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역설이세요, 역설. 그러니까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것이지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 아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